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깨동무사역원 대표인 윤원성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저를 소개하는 여러 직책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 좀 이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IBA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비즈니스 세계 속의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강의 영상을 미리 녹화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프로 엔잡러입니다. 아마 한 2030년대 정도 접어들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0% 이상이 아마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죠. 저도 이제 청년들을 교회라는 목회 현장에서 오래 섬겼습니다. 한 25년여 가까이 섬겼는데, 청년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좌충우돌 해봤습니다. 뭐 신문도 만들어보고, 청년 신문,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 북스토어도 미국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기독교 서점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도 알라딘이 막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 서점이 생겨서 들어왔을 때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 책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코스타에 오면 책을 막 이렇게 수십 권씩 사가는 걸 보면서 이걸 지금 시대에 온라인으로 사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동부에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 서점과 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기독교 북스토어를 미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청년들과 함께 열어서 창업도 하고 디자인 회사도 창업하고 청년들과 함께 좌충우돌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많이 듣게 됐고, 그 고민이 제가 축적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담임 목회까지 내려놓고 제가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교회 안 다니는 목사 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표현이 그런 것이고, 제가 왜 교회를 떠났는가, 목회 현장을 떠났는가 하는 고민은 일터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저도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50대 남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20, 30대엔 너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금 말이 안 되는 격려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가 뭘 할 수 있나 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보니까 좀 한 경험들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이나 비전과 진로 이런 관련된 강의들을 꽤 한 8, 9년 이상 했었고, 제가 역사 인문학 공부를 보니까 오래 했더라고요. 한 20여 년 가까이 좋은 멘토를 만나서 해왔고,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자원들을 은사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또 네트워크를 제가 잘해요. 네트워킹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 역사책 만남이라는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남이라는 한국 역사책을 첫 번째 냈고, 2019년도에 두 번째 한국 역사책인 백비라는 우리 한국 또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역사를 다룬 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이기도 한데, 저희 학교가 어깨동무 학교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9개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청년들이, 이제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20여 년 지나니까 다 학부모가 됐어요. 근데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정말 성도 숫자가 5명인 교회도 할 수 있는 학교, 성도 숫자가 5,000명인 교회도 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학교의 모델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9개 도시에 어깨동무 학교라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목사였다가 교수님으로 불리다가 작가님으로 불리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불리다가 또 사역원의 대표이기도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제가 계속 활동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R&D 센터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R&D를 하는 기독교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ARCC라고 Online Research Center라는 기독교 연구소를 작년에 시작해서 또 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리더십 문제니까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신학교들을 좀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 여전히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신학교를 선택해서, 신학교 한 달에 샘플로 좋은 학교로 바꾸면 다른 학교들이 그 샘플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신학교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청소년 청년 전문 과정,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 전문 과정,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해서 조금 시대에 맞는 어떤 신학교의 흐름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구체적으로 저를 오래 만난 분들이 아니면 제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저는 이제 엔잡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분에 주제를 부탁을 받았는데,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과 창업도 많이 했고, 지금 현재도 청년들의 창업이나 또 창업한 청년들이 이제 소위 VC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도 바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결과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전문 영역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워낙에 폭이 넓으니까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니즈와 리소스를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투자가 필요한 젊은이들의 좋은 스타트업이 있을 때에 연결해줘서 잘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전문 영역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제 전문 영역은 조금은 인문학적인 접근이고 철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치라는 단어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다. 사실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누구나 고민하는. 비즈니스를 하든 창업을 했건 직장인이든 목회자들이든 관계없이 나이와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가치의 영역이죠. 결국에는 우리 삶은 이제 매일매일이 사실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말들이 있죠. 저가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던 시절까지만 뭐 라떼는 이런 건 아닌데 때만 해도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조금 뜨겁고 헌신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이런 거였지, 요즘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 무슨 뭐 비즈니스 에저 미션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전무했던 시대에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 무조건 신학교, 그 다음은 목회 아니면 그 다음엔 선교, 그 외에는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인간은 다 배신자다, 막 이런 주님을 배신하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했고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뭐 개혁신학, 그리고 다양한 공공신학, 이제 막 이런 선교적 교회, 이런 논의들이 최근 한 10수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많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죠. 그런 동시에 이제 선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비즈니스라는, 제가 볼 때 이제 선교의 여러 흐름이나 트렌드를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문화적 갈등, 그리고 종교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사실은 더 비중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교육이라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사실 전문 영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인, 소위 옛날에는 이제 제한 접근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런 지역들, 요즘에는 이제 그걸 좀 제한 접근 지역이 좀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으니까 창의적 접근 지역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육에 저는 좀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계속 우리 IBA에서 불러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IBA에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선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교회가 자리매김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를 사실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 영역은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치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사실은 제가 구글 검색창에 고민하는 청년 이렇게 치니까 이게 나왔어요. 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다 금가락지도 끼고 있고 팔찌도 끼고 있고 목걸이도 끼고 있는 꽤 돈 많아 보이는 금수저 같이 보이는 친구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아 예수님을 완전히 그 재물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요청받았을 때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그 말씀과 매칭되는 이미지였어요. 마침 제가 그 말씀 구절로 이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사실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만큼 고민해 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라는 영역에 들어오시면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작년까지는 뭐 유학 사업도 해보고 사업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도 많이 내보고 사업자로서 세금도 작년에 엄청나게 내보고 뭐 세금 폭탄도 맞아보고 그런 일들을 저도 다양하게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실제 목회자로서 정체성만 갖고 있던 제가 사업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비즈니스 CEO로서 어떤 사업적 영역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처음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런 영역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가치의 문제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연속인데 비즈니스도 결국 리더십은 결국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기준이 명확하면 선택과 결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가치거든요. 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보다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거의 대다수의 선택의 문제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더 우선에 두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가치의 문제로 사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영역에 특히 뛰어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고 뭐 아이템, 사업, 투자처 이런 걸 찾는 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는 배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는 가치가 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실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거나 또는 사실은 뱀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본 케이스들은 결국 그냥 많은 사업자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냥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든지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 청년처럼 갑자기 이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갈등의 가치의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국에는 재물을 선택하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청년만 25년 한국과 미국에서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봤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회사 이름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에 좋은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내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친구들도 봤지만 결국에는 BMW 사고 BMW 사주고 부모님한테 차 사드리고 집 사드리는 것. 그게 과연 배모가 가야 할 길인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아이템을 선택하고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비즈니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 바닥에 들어오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사실은 먼저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사실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치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아마 만나서 대화할 때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마치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